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죄악을 이기고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은혜는 많이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얼굴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감사가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담대함도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두 사람 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같은데 기도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에 개의치 않고 오직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예를 들어 병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의사요 치료자십니다.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저를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질병은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여기 머물 권리가 없느니라. 가만히 들어보면 그의 기도 속에는 어떤 의심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한 감사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배우자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전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였던 사울을 변화시켜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제 남편의 상태가 어떠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않고 그 악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남편을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마치 성경 핵심 구절을 낭독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의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고 혹 그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그 사람도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제 똑같은 경우에 기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 온 몸이 아픕니다. 삭신이 쑤십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고쳐주세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몸의 상태와 병에 대한 말만 가득합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믿음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자기 배우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까지 20년 넘게 기도해 왔건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기도를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해 주소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없고 그저 남편의 현 상태와 그로 인한 좌절감만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의 기도라기보다는 패잔병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드리면 문제만 커 보이고 자신은 자꾸 작아 보이고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옆에서 그의 기도를 우연히라도 듣게 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시원찮은 분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나 은혜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을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니까 조급하고 불안해서 주변 사람을 닥달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말한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드려왔습니까? 믿음의 기도입니까? 의심의 기도입니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폐잔병의 기도입니까? 아무리 폐잔병의 기도라도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십니까? 어찌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비교하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영혼이 죽는 것과 같은데 어찌 그런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십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올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 성경적인 기도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삶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침투해서 기도자에게 의심과 불안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해 의심하고 원망만 하다가 아무 소득 없이 그 자리를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변화를 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에도 유익을 줄 것입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십시오. 문제를 많이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로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를 기도하지 말고 해답을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